예, 저는 최근에 본 드라마가 W라는 드라마입니다. 한효주 자매하고 우리 이종석 형제가 나오는 드라마인데, 사실 저는 그 드라마가 남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었지만 저는 제가 처음서부터 본 드라마이고 그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드라마의 장면이 재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결말이 이렇게 났으면 좋겠다라든지 뭐 이런 기대까지 하게 됐어요. 그 사람 죽으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댓글까지는 안 남기지만은 거기까지 이런 관심이 가게 됐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살고 있는 이 현실 자체가 드라마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왜 좋아합니까? 우리의 이야기를 너무 닮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현실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17세기 이후에 등장한 아주 현대적 장르가 소설이에요. 문학을 공부해보면 그 이전엔 소설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왜 소설이라는 장르가 지금 모든 문학에서 으뜸이냐? 요즘에 시집 읽는 사람 별로 없죠. 에세이 이런 모든 것보다 요즘엔 단연 소설을 읽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이 소설이 과거에 많이 쓰였던 희곡보다도 훨씬 더 묘사가 자세하고 또 우리들의 이야기를 잘 담을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 드라마의 시작을 몰라요. 여러분들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이들이 사랑스럽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좀 염세적이라 그런지 여러분이 자녀를 낳으면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이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자기가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고 드라마의 시작이 어땠고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배역을 맡아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마치 깨닫지 못한다면 이 아이는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살 거예요. 야, 너 대학을 가야지. 대학 가니까 취업을 해야지. 취업했으니까 결혼을 해야지. 결혼했으면 집 사고 차 사야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순종하다가 아마 종국의 파국의 결말에 이르게 될 거예요. 저는 그 아이들의 삶이 어떻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있는가. 나는 오늘 우리 여기 제 딸도 앉아있지만은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는 이유가 이 성경이 바로 우리 이 우주라는 배경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일한 드라마, 하나의 드라마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중에 몇 막, 몇 장에 투입된 사람들이고 우리에게는 각자 나름의 배역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우리가 어떻게 이 드라마가 시작됐는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몇 막, 몇 장쯤에 있는지 그동안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의 장면들이 의미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인생 대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드라마, 저는 남들이 하는 것보다 제가 직접 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위닝 11을 하지 않아요. 11 중에 하나가 돼서 축구를 합니다. 저는 게임도 남이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난 우리 애들한테 그래. 야, 게임하는 거 볼 거면 네가 해. 그냥. 스타크래프트 하지 말고 애들하고 총싸움을 해. 돌도 던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드라마를 볼 때가 아니고 우리의 드라마를 써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실전이에요. 남들의 드라마를 보면서 드라마의 끝을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드라마가 어디쯤 와 있는지 우리는 지금 장구한 수십 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드라마를 써야 하고 성경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복음은 그렇게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제시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담고 있는 성경은 실로 엄청나게 복잡하고 우리에게 많은 감동과 이야기를 선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쯤에 있는지, 여러분의 드라마는 어디쯤 흘러가고 있는지, 그래서 다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오늘 여기 앉아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금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을 한 사람의 드라마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두 번째의 대지를 대본을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야곱이라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대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몬의 아들들의 손에서 그의 크신 자에 있었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레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야곱을 지금 대본을 잃어버려서 방황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동의가 됩니까? 오늘 창세기 33장의 야곱은 바단 아람이라는 곳에서 20년 동안 외국인 노동자로 생활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평안히 세겜이라는 곳에 와서 그곳에서 추장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부동산을 100크시타에 계약을 해가지고 자 이제 말하자면 고생해서 집 사고 땅 사가지고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20절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분을 엘로헤 이스라엘,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엘로헤 이스라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 모습이 어떻게 방치된 야곱입니까? 오늘 여기 야곱은 지금 누가 봐도 세상 편안한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고생해서, 아니면 여러분이 좀 이국 땅 혹은 다른 도시에 가서 한 20년간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돌아왔어요. 평안히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세겜이라는 꽤 큰 도시거든요. 나중에 이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도시예요. 꽤 큰 도시에 와가지고 그 도시에서 장막을 치고 그동안에 벌었던 돈으로 부동산도 구입하고 교회를 정해서 다닐 수 있다면 이 또한 아름다운 그 스토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딱 이렇게 살면 저는 참 좋겠어요. 그리고 저 재단이 우리 교회였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의 앞뒤를 알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이야기에서 굉장한 긴장감을 느낍니다. 폭풍전야를 느낍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겉은 되게 평화로운데 배경음악으로 지금 뭔가 굉장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 지금 음악이 흐르고 있어요. 이런 것까지 들리시면 참 좋겠어요. 네. 이 성경을 많이 알면 이 이야기가 들립니다. 자, 도대체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길래 목사님은 세상 편안한 야곱의 이 평화로운 삶을 폭풍전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그 배경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죠. 먼저 우리가 창세기 18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기억할 것은 여러분이 33장을 읽었다는 사실이고요. 우리가 18장으로 가서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하나님의 대본이에요. 하나님은 그 후손들을 풍성한 민족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 천하만민을 복받게 하려고 해요. 이건 사실 너무 강압적이죠? 그죠?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야곱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이걸 정해놨어요. 우리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그의 인생이 이렇게 되는 과정 속에 쓰임받을 거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이미 계획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운명론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리고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 자식과 건속에 아브라함의 손자인 누가 들어있겠습니까? 야곱이 들어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야곱은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고 택함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즉 대본의 연출자이고 프로듀서인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될 거라고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이 세상에 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야곱은 우리와 대단히 비슷해가지고 문제들을 좀 일으키죠. 야곱에 대해서 성경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가 쌍둥이인데 태어날 때 지가 먼저 나가서 형이 되려고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이거 믿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성경 기자가 있다면 이걸 어떻게 봤을까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사실 이거는 보고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즉 야곱이라는 사람은 우리와 비슷합니다. 경쟁에서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이기고 싶어하고 승리하고 싶어하고 남들을 자기 뒤에다 두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죽으실 때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권을 받으려고 형에게 팥죽을 써주고 형은 그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라면 끓였는데 형 그럼 내가 알았어 배고프니까 빨리 줘. 라면 냄새에 안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안 먹어. 이건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라면 끓여놓으면 이따가 뭐 설거지 해달라. 다 해줄게. 아니 그럼 나 이따가 옷 하나 사. 알았어 빨리 줘. 저는 그런다 이 말. 야곱이 그렇게 형까지 속여 넘겨 먹고 그 다음에 바다나람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는 뭐에 꽂히냐면 여자에 꽂혀요. 네? 이쁜 여자 있는 거. 근데 삼촌이 딱 그 마음을 아는 거죠. 저거 딸을 이용해가지고 돈 좀 되겠다. 그래가지고 7년을 일을 시켜 먹었어요. 근데 누나가 들어왔어. 언니가 들어왔어. 왜? 이게 순서가 있지. 자기가 마음에 들었던 여자는 동생이에요. 동생.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따지니까 야 순서가 있지 어떻게 동생부터 가냐. 7년 더. 오케이? 그래서 14년을 일하고 추가로 6년을 더 일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20년을 일하고 보니까는 자기가 속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야곱이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자, 우리 같이 창세기 28장에 보면은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거기를 베델이라고 이름 짓고 그 다음에 우리 20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께서 나의 은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아이를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한 영주에 들어가야 되시면 너와 속에서 될 것이요 내가 기름으로 세운 이 교회에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대단히 정말 심각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야곱은 먼 길을 떠나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몰라요. 그런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들판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잠이 왔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꿈꾸다가 졸다가 반쯤 그런 정신없는 상태에서 이 밤을 맞았을 거예요. 그것도 돌베개를 베고. 그렇죠?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그 너무나 곤고하고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시길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꿈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자기 머리맡에다가 사닥다리를 쫙 펼쳐놓으시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기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겠습니다. 베델이에요. 이게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겠고 나에게 하나님 그 어떤 것을 주시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지금 11조에 아주 먼 그림자라고 할 수 있어요.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명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야곱은 어디에 있죠? 세겜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원래 가기로 했던 곳은 어디죠? 베델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면 아람, 바단 아람이라는 곳은 어디냐 하면 그곳은 만주입니다. 만주. 그리고 세겜이라는 곳은 평양쯤에 해당하는 거예요. 야곱은 오랜 시간 동안 생활하면서 지금 약속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기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빨리 좀 안정되고 싶잖아요. 그죠? 내가 시험이 너무 힘들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너무너무 취업이 안 되고 그러면 빨리 아무 데라도 취업이 좀 됐으면 좋겠잖아요.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과 대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제 우리가 처음에 봤던 야곱의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까? 베델에 가서 거기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거기서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약속을 야곱은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이거는 성전을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약속보다 훨씬 더 큰 약속이에요. 나를 통해서 천하만민을 복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대본에 따라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이 예상이 됩니까? 이제 제가 아까 왜 세겜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장막을 사고 땅을 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이 야곱이 위험천만하다는 걸 아시겠죠? 사실 도덕적으로 보면 야곱의 이야기 아무 문제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아무 문제 없는 이야기예요. 열심히 일했고 돈을 벌어서 세겜이라는 곳에 와서 땅을 사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의 여정을 풀고 주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고 그 계획과 맞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단순히 도덕적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를 안 하는 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건 도덕적인 문제가 전혀 아니죠. 그럼 제가 목회 안 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저도 왜 여러분들처럼 앉아서 말씀 듣고 성도로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에게는 없겠습니까? 신앙은 그렇게 도덕적인 몇 가지 잣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길은,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이 정도 교회 나오고 내가 이 정도로 섬기고 있는데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냐? 라고 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정한 대본을 가지고 계시고 그 대본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안 빠지면 되고 11조 안 빠지면 되고 그냥 교회에서 봉사 한두 가지만 하면 된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야곱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가 문제가 돼요? 그냥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갖게 되는 목적은 뭐겠어요? 큰 잘못 안 하고 바람 안 피우고 그죠? 그냥 거짓말 안 하고 사기 안 치는 정도가 우리의 목적이 되겠죠. 자,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요? 천하만민을 복주는 거라고. 그 계획의 중간에 중요한 포인트가 베델로 돌아가는 거였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우리는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바로 다음 34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즉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는데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고 욕되게 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사실요, 도덕적으로 따진다면 이 이야기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야곱이 뭘 잘못했나요? 야곱이 뭘 잘못했나요? 그렇죠? 야곱에게 당한 이 고난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야곱은 이 일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내가 대본을 잊고 있었구나. 사람은 누구나요, 그 대본을 잃어버리면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고 싶어 합니다. 그죠? 안정되고 싶어 하고, 뭔가 소유하고 싶어 하고, 갖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께서 그런 소유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그 소유를 갖는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왜 제가 이 평판하고 아무 일 없이 이제 안정된 이 야곱을 폭풍 전야와 같다고 얘기하는지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 제가 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주일날 많이 못 빠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11조 의무를 잘 다하고 이런 성도들 많지 않습니다. 제자훈련도 받으시고 주일 저녁에 나와서 공부한다 그러면 다 미쳤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옵니까? 날 걱정해 줍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 몇 가지 규칙을 지키거나 어떤 도덕적인 어떤 마지노선을 넘지 않는 거라면 사실 야곱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이 일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35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즉 가나안 땅을 복주시고 하나님의 천하만민이 복받게 하려는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가게 하려는 그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갖고 있었던 대본, 너가 나에게 서원했던 건 이게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본대로 돌아왔습니다. 35장 9절을 보면 야곱이 paddan-aram에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이건 어떤 도덕적으로 사기 안 쳐서 복을 주고 이런 식의 내용이 아니죠. 내가 새벽 기도에 안 빠져서 복을 주시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다시 자기 자리로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복을 주실까요? 왜요? 아니 야곱이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대본대로 살아갈 때 복을 받는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대본은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항상 처음 예수를 우리 가문에서 믿으시고 그리고 순천에서부터 서울로 올라오셔서 공부하셔서 목사님이 되셨기 때문에 항상 자신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이라고 인식하고 사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항상 자신을, 그리고 뭐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우리 아버지가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암 진단 받으시기 얼마 전에 오셔서 설교할 때도 아브라함을 설교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나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이다. 항상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때부터 제 인생의 대본이 성경으로 쓰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난 누구예요? 그러면? 이삭이나 야곱쯤 되는 인간인 거예요. 나를 통해서 천하만민을 복주시겠구나 하는 약속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뭐 좀 더 갖고 뭐 좀 더 먹고 이런 거에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난 천하만민에게 내 계획이 있었어요. 31살 때 처음 비행기를 탔지만 그 전에도 항상 나갈 준비는 돼 있었어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곳에 부르셔서 나에게 설교를 시키면 내가 세계 모든 말로는 몰라도 내가 영어 정도는 독일어 정도는 쓸 수 있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제 마음속에 대본은 항상 천하만민을 복주는 거예요. 뭐 누구네 집처럼 야 열심히 공부해서 뭐 되라 뭐 되라 이게 아니에요. 야 취직을 해야지. 야 취직하려면 이과 가야 된다. 난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할지 모르지만 일단 안전빵으로 자격증을 따놔라. 난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천하만민이 그 대본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대본이 저를 움직여 보여요. 왜? 우리 아버지가 자신을 통해서 우리 가문의 자손들을 낳고 큰 한국의 역사들이 이룰 거라고, 이 세상을 복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바로 누구에게서? 너에게서. 스케일이 이 정도입니다. 비록 그거 어떻게 했겠어요? 세계몇 부동산 날리는 거예요. 지금처럼 무슨 그 부동산을 샀으니까 계약을 가지고 나중에 임대해주고 부동산 있고 이게 아니에요. 세계 부동산 날리는 거예요. 베델로 돌아옵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 있습니까?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사람의 여러분 그 도표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아래로 내려온 화살표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그걸 다 거부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점진적으로 이어가시고 그 모든 계획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이 5막을 맡기셨습니다. 1막, 2막, 3막, 4막, 5막. 우리는 정확히 세계 역사에 5막에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애들한테 안 알려주고 영어 회화 학원 보낸다고요? 그래서 좋은 대학을 보낸다고요? 뭘 하려고 보내시는 거예요? 남들보다 한 100만 원 정도 더 벌어가지고 조금 뭐 가끔가다 여행 한번 가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그러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획은 이것이고 우리는 지금 5막의 저 화살표 정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곧 오실 것이고 우리는 이 5막이 이미 2000년간 지속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엇을 할 때 복을 주시는지 여러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대본대로 갈 때 복을 주시는 왜 나는 목회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대본이에요. 나를 통해서 천하만민을 복주는 방식이 난 좀 달랐으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1대1의 수십 년 동안의 교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계획 중에 나에게 주신 대본은 바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어떤 계획인지 몰라서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나요? 아니면 관심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폭풍 전야의 음악이 흐르고 있는데 정착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부동산을 사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좋아하고 계시겠죠.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계획을 귀 기울여야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이야기해줘야 하고 그리고 단순히 기도하자가 아니라 무엇을 기도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나눠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고 엄청난 일을 할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어렸을 때 조금 더 먹으려고 싸운 그런 인간일 수 있겠죠. 좀 이겨먹으려고 형을 속이기도 했겠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대본을 잃어버리고 저 오토바이처럼 방치돼서 견인 대상이 되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계획과 그 대본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중에 일부가 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은 되게 희생하는 것 같죠? 정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대본과 계획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오늘 35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역사 5막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알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이 사명과 상관없이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면 그게 생각보다 잘 되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12년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 미래에 대해서 무엇보다 고민하게 되는 요즘이에요. 5년 정도 지나면 지금의
우리 50명의 아이들이 다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과는 전혀 달라진 상황에 놓이게 되겠죠. 사람도 좀 더 많아지겠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계획합니다. 또 제가 하나님 나라 성경 세미나를 하는데 이제 올해부터 온라인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로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에게 이 타락한 한국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과 신학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도 시작했습니다. 3년째쯤 너무 고민했어요. 내가 이렇게 교회 개혁을 위해서 목회를 해야 되는 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지하에서 고작 30-40명 두고 내가 고작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비웃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가. 사실 저도 내면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성장에 대한 욕망과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는 내 인생에 주신 대본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12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일을 맡고 있고 중요한 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12년이 되어가는 세상의 빛교회의 일원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우리를 이 드라마의 엄청난 소용돌이 가운데 이곳에 보내셨을까요? 20년 전부터 한 7년 동안 제가 서울에 있는 두 교회를 섬기면서 그곳을 탈출하고 싶어서 너무나 고뇌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저에게 주시는 대본이었던 거예요. 대본이었던 거예요. 어디로 가게 할지 보이시는 대본이었던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지금도 저를 위해서 이 대본을 보여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내 사랑하는 책이고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주문이 아니고 이것을 지니고 다니면 내가 복을 받으니까가 아니고 나에게 살아있는 내 삶을 인도하는 이 나침반이요 내비게이션 같은 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기 바라고 이 고민이 결코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면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